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게 하겠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 지난주 말씀 이어서 살펴볼 터인데 지난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내 발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입니다. 10절.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시작.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자로 삼아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는 일들을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지요. 그 부름 앞에 모세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겠습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밑줄 그어주시고 모세가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개역개정을 보면 내가 무엇이고 한데 저는 못합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의 응답은 전혀 의외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모세에게 거절하고 있는가? 모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서운함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40살에 내 민족을 위하여서 내 민족 구원하기 위하여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잠잠하셨습니까? 하나님 그때 좀 도와주시지. 그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가만히 계시더니 이제 80 되어져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진 이때 아무 할 힘도 없는 이때 왜 나를 부르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모세가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 6절인데요. 4장 6절로 한번 가볼까요? 같이 시작. 주님께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그래서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어서 보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여러분, 너의 손을 품에 넣어 보아라. 밑줄 그어 주시고
그렇게 너의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어봤더니, 그리고 꺼내봤더니 그 손에 악성 피부병이 들어서 마치 흰 눈이 덮인 것 같았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렇게 마음이 이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았더니 그 성이 하얗게 변한 거예요. 악성 피부병, 나병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마음이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마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40년 동안 계속 그를 잡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 문둥병과 같이 문드러진 거예요. 그 마음이 다 썩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이 이렇지 않느냐,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들이 있어요. 서운함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목자 목녀를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우리 목자 목원들이 좀 잘 모이게 하고 또 이제 VIP 좀 보내주시고 좀 목자 목녀 도와주시면 제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한 번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나 하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셔도 그 교회를 이루자 하는데 하나님 한 번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도와주셔요.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서운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정말 물질로 섬기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은 많은데 힘이 없으니까 물질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리고 이 사번만 도와주시면, 제 기도 한 번만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 터인데, 근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서운함들이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란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의외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 오늘 모세도 마찬가지.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왜 내가 하려고 할 때 하면 좀만 도와주시지, 왜 그때는 침묵하셨습니까? 왜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모세의 마음이 실족하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40년 동안 살면서 그 마음이 문둥병과 같이 마음이 문드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왜 이 모세는, 그리고 세례요한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의 기대가 있었어요. 기대가. 모세는 하나님께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자기가 40살 때에 자기가 민족 구원을 위하여서 일어나면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모세는 모든 걸 다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의 그 왕자로서의 누려야 모든 걸 버리고 민족으로 일어났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안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마음의 섭섭함과 서운함이 쌓이고 쌓인 거예요. 오늘 세례요한도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이 포악한 로마로부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고 시오니즘을 이룰 거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기대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병 고치고, 그 다음 그 주변에는 창기와 그 다음에 이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자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당시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기대에 하나님이 내 들어주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섭섭함과 서운함들이 있어요. 저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교회를 건축하고 그리고 이제 매달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데 하나님 온천지의 창조주라면서요. 그러면 좀 어떻게 재정적으로 좀 하면 좋은데 매달 달마다 마이너스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범교회를 좀 크게 부흥시켜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힘써서 열방을 향한 선교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소망함이 있었어요.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부흥시켜줘 가지고 선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000만 원 날 때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좀 부흥할 만한데 이제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면서 또 쪼그라들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좀 서운함들이 있었어요. 지금 와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이제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것이 크게 은혜였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철저히 의지하게 되어졌고, 또 우리 모건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기 때문에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모델 교회로서 작은 교회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어떻게 신학교를 회복해 가는가를 이제 많은 교회를 깨우라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만들으셨던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 때때로 우리의 기대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기대와 계획에 맞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을 실망하며 섭섭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지, 내 기도 한 번 들어주시지. 그런데 지금 와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하나님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제 목회를 돌아보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마디는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오늘 모세를 향하여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제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오늘 모세를 부르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12절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밑줄 그어주시고, 두 번째 약속은 그 밑에 증표가 될 것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겸손한 것 같은 교만함이 있고요, 교만한 것 같은 겸손함이 있습니다. 겸손한 것 같은 교만함은 지금 모세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늙었고 뭐 못합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 이게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80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의 상황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과 힘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붙들어 주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 상황을 다 알지만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통해 너를 일할 거야 라고 하셨으면 내 상황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지. 이런 모습이 겸손한 것 같은 교만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교만한 모습 같은데 진짜 겸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무엘상 16장 가볼까요? 같이 읽죠. 17절 시작. 그러자 다윗이 세령에게 말하였다.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두 창을 들고 나에게로 나왔으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나왔다. 지금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아가는 이제 다윗의 모습. 너는 칼과
창을 메고 그걸 의지하며 나왔죠.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나간다 하는 이 모습이 교만한 것 같은데 겸손함이에요. 겸손이, 교만은 어떤 외부적으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약함, 이 모습이 교만과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히 의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게 되어지면 우리 유교적 문화 가운데 있으니까 마치도 겸양이 겸손인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하면 이게 겸손인 것처럼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일들을 맡길 때는 그 일만 맡기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연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사역을 웬만하면 2번 제가 부탁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거절하면 근데 진짜 알잖아요.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몰라서 그럴 때는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려요. 근데 조금 재는 것 같다, 좀 그런다, 그러면 제가 2번 다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 하나님 나라의 이 위대한 사역을, 이 엄청난 값진 사역을 제가 싸구려로 만들 권한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도 부탁하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역을 막 내가 억지로 하는 것처럼 싸구려로 만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2번 부탁은 잘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1번 부탁했을 때 그때 하셔야 돼요. 괜히 그때 겸양 떤다고 뭐 이렇게 했다가는 다시는 그 기회가 안 돌아옵니다. 목자 사역도요, 이게 축복이에요. 언제 이렇게 살아보겠어요?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언제 한번 영혼을 위하여서, 언제 한번 하나님의 손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보겠어요? 이렇듯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런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그 부름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징표를 주겠다, 이제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12절을 보면 그 징표가 좀 희한합니다. 이 1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밑줄 그어주시고, 아니 징표를 주는데 지금 암행어사를 보내는데 마패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내가 마패를 보이면 내가 암행어사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미래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너에게 징표를 주는데 네가 앞으로 그 백성들 인도에 대해서 이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예배하게 되는 때 그것이 바로 징표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징표를 현재 걸 지금 딱 줘야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백성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난 징표 줬다 이럴 터인데, 그 징표라는 것이 미래적이란 말이에요. 미래적. 미래에 너희가 애굽에서 건져낼 터인데 이 산 하면 예배할 거야, 예배하는 그것이 바로 징표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징표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무언가 보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의 징표야.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은 그 징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 산에서 예배할 때 그때가 징표가 완성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께 자꾸 한번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뭔가 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의 징표야. 내가 믿음의 징표야. 그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그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뭘 보여달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그려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꼭 미래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답답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 백성들 갔을 때 하나님
당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당신은 뭡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14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나는 곧 나다. 밑줄 그어주시고, 나는 곧 나다라는 말이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었으면 하야 아쉐르 하야, 나는 곧 나다예요. 이 하야라는 말은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는 모음은 없어요. 좌음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도나이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아도나이 이렇게 좌음하고 붙여보니 그게 여호와가 되어요. 그래 여호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 부르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야 아쉐르 하야, 나는 곧 나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 하야 아쉐르 하야라는 말에는 이런 말도 있어요.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앞으로 가면서 나타나게 될 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름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이 있게 되어져요. 그거 보여주시겠어요? 그 말은 이제 곧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인 거예요. 이 땅에 그 무엇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설명되어지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래서 우리 예전에 개역개정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나는 곧 나다를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우리는 의존자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시란 말이에요. 자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이시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우리는 의존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그때 생명에 붙어 있을 때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붙어 있을 때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떨어졌을 때는 그게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죽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자존자시란 말에 스스로 있는 분, 나는 나야, I am who I am. 그때 우리는 늘 어디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붙어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고 생명의 은혜 가운데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라는 말씀 안에는 나는 바로 시작도 끝도 없는 분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주관자.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끝내실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집트의 역사도 파라오가 역사의 주인이어서 그가 이끌어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간 역사이고, 그 하나님이,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집트의 내 백성들 건져내어 새로운 이집트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바로 나는 이제 여호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은 이제 초월하신 분, 그 하나님은 바로 이제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하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 초월의 하나님이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것은 앞으로 내가 나타낼 그걸 통하여 내가 나인 걸 알 것이다. 그 말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내재하신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초월해서 나나 저 위에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를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너희의 삶을 내가 이끌어가면서 내가 누군가를 너에게 설명해 줄 것이다,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I will be who I will be 라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같이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여라.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하나님 이름 뭐라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밑줄 그어주시고, 이삭의 하나님 밑줄 그어주시고, 야곱의 하나님 밑줄 그어주시고,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름 뭐라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삶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이야. 나는 야곱의 삶 가운데 함께한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I will be who I will be.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리플렉트 해내는 거, 하나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져.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은 I am who I am,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는 나다라는 말씀하시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은 I will be who I will be. 내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와 샤킨하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삶을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마음이 그렇게 좀 무거울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만 내 기대와 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그 기대와 계획대로 해주지 않을 때 내 안에 섭섭한 마음이 있고 서운한 마음이 있게 되어지고, 때때로 실족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고, I will be who I will be, 난 앞으로 내가 행할 걸 통하여 나를 보여주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얕은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하나를 내가 믿는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기복신앙적이어서 그냥 하나님이 좀 내가 내 기대와 내 뜻에 맞게 뭘 해주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내 기대와 내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거 실망하게 되어 섭섭하게 되어지고 좌절하게 되어지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I am who I am, 나는 나야, 전능하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I will be who I will be, 너의 삶을 통해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해 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해 가시는데, 지금은 하나님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길게 보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하나님 그렇게 일하셨구나, 그때 하나님이 나의 그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신 것이 은혜였구나, 그게 감사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I am who I am, 전능하신 창조, 이제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이끌어 하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으로, 산상수는 5장 7장 가서 이야기하는 산상수는 그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많은 경우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걸 참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설득하며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I will be who I will be.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설명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즐겨했던 것처럼 나는 건대오의 하나님이야. 건대오를 보면 내가 보여 라고 할 수 있고, 나는 전수일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은혜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부르시기를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I will be who I will be, 이번 한 주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할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을 리플렉트해서 보여주고 영광해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쳤을 때는 진짜 내 인생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그때는 이해다 못했는데 이렇게 아름답게 내 인생을 만들으셨군요, 이렇게 멋지게 내 인생을 만들어주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